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우리 15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선한 또 삶의 구체적인 또 응답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달라고 드릴 귀와 또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 안에 잘 또 둘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소망이 넘치는 삶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 소망이 넘치는 삶. 자,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십니까? 네. 제가 이 소망과 관련한 설교는 저 스스로도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제 안에서도 이것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또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러 번 다양한 모습으로 또 소개하고 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우리 2025년 진리로 사는 삶과 관련해서 이 소망의 위치는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인가 생각했을 때 정말 저는 상위 10위 안에 랭크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진리로 사는 삶의 이 소 제목으로 또 이번 주에 주를 대표하는 제목으로 바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아마 체험하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어떤 사람 중에 내가 바라는 거, 소망이 뭡니까? 바랄망. 바소, 바랄망. 내가 바라는 바, 그게 이제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바라는 게 없고 바람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밋밋하고 또 우리가 과연 뭐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나 하는 어떤 그 삶의 방향을 잃을 수 있거든요. 정말 누군가는 뭐 예를 들어서 가볍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주로 우리의 정욕에 따른 소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진리로 자유한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그냥 완전히 무슨 사악하거나 뭐 악하거나 뭔가 이렇게 배척해야 되는 어떤 그 용도로만 그런 용어로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이 정욕 자체를 부인해 버리면 우리는 우리 육체를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피곤하면 졸리죠. 그 잡니다. 그건 이제 당연한 현상이죠. 또 때가 되면 배가 고픕니다. 하루에 한 2끼 내지는 3끼 또는 3끼 이상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식욕이 있죠. 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육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또 육체가 기본적으로 바라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정욕들이 있어요.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 본래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지으셨을 때 이러한 어떤 정욕, 이러한 욕구가 있어야 어떤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나 뭐 먹고 싶다, 나 뭐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또는 그 시간들을 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또
삶에 어떤 소망을 주고 삶에 원동력을 주고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그 사람의 어떤 잠깐의 소망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단기적이나마 또 중기적이나마 우리가 목표를 잡잖아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난 이걸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다 소망에 속한 또 정욕이 기반이 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구, 우리가 바라는 바가 기본이 되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자연스럽게 바라는 그런 목적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무료하고 왜 이렇게 사는데 이 삶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칠까라고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일 먼저 진단해야 될 것은 저는 내게 지금 현재 내가 바라는 바, 내가 목표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가? 또 그것이 있다면 그걸 나는 정말 바라고 있는가? 또 아니면 내가 그것을 바라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바라고 있지만 그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두려움이 크지 않은가? 나는 그것을 바라는 방향에 대한 실망이 지금 너무 크지 않는가? 낙담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그 하루하루가 재미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땅의 육체만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또 육체 안에 담긴 또 여러 가지 또 정신적인 영역들 완전한 하나의 사람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바라는 바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또 뭔가 바라는 바가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뭐 하고 싶다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거 또 원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없다. 그러시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없는 것인가 아니면 지친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서 겁나서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또 각자의 가정 환경들이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서 내가 좌절된 것은 아닌가. 아니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뭔가 편하게 그냥 이대로만 살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분들도 사실 알고 보면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 잊고 있을 뿐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지금 현실의 삶이 내가 정말 만족스러워서 내가 바라는 게 마치 없는 것처럼 그냥 느껴질 뿐 여러분 모든 순간에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또 그 목표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은 삶이 하루하루를 사는데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반증이고 또 그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왜 목표, 내가 왜 바라는 바, 내가 왜 원함, 내가 왜 당연히 정욕이 있는 존재로서 육체가 있는 존재로서 내가 왜 바라는 바가 없는 자가 됐을까를 솔직히 말하면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바가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고상하거나 또는 야 너는 그거밖에 바랄 줄 모르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걸 바라든지 상관없어요. 다만 그것이 이 우리의 사는 사회 어떤 구성원들 간에 남을 해하는 일이 아니고 또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 바라는 바에 대해서 꿈꿀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여러분만의 부단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여러분 바라는 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가 뭡니까? 목표라는 것은요. 소원이 있는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이 있는 사람이 목표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바가 없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없으면 목표도 없고 또는 목표가 약해지고 또는 목표가 희미해져서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목적 중심에 살고 싶지 않아. 분명히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기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적 중심에 어떤 무언가를 계속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하루하루 삶이라는 것 자체를 감사하면서 그거 자체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기질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뭔가 항상 어떻게든지 일을 해야 마음에 만족이 되고 뭔가 평안이 찾아오고 뭔가 안심이 되는 사람이 정말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딱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정말 이 현실에 뭔가 만족하는 만족 지수가 높고
또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현실을 많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다라는 생각보다는 만족한다는 생각이 더 많아서 뭔가 목표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잠시 내 현실을 냉철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낙천적이든 현실적이든 목표 중심적이든 동기 중심적이든 과정 중심적이든 아니면 목표 지향적이든 어떤 기질의 사람이든 여러분에게 육체가 있다면, 우리가 육체가 있는 존재라면 육체는 기본적으로 바람이 있어요. 또 각자 다른 환경 안에서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죠. 여러분이 분명히 비교되는 환경 안에서 그것이 자기 스스로가 남을 비하하거나 자기가 우쭐해지거나 이런 잘못된 비교의식으로 여러분에게 자리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는 좀 더 나은, 난 저런 걸 봤는데 난 저렇게 되고 싶네라고 마음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자연스럽게 우리 정력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정력이 요청하는 대로, 이 정력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가꾸고 또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야 될 마땅한 책임과 의무,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우리 스스로의 무거운 의무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했다는 거, 여러분이 나이가 되고 어른이 되었다는 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책임감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덩치는 커지고 이제 어른처럼 됐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여전히 책임으로부터 내가 회피하려고 하고 책임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내가 아직 그런 공동체의 어떤 책임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아직은 관여하고 싶지 않다면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동안의 삶이 너무 책임감에 정말 내 나이에 걸맞지 않는 너무 과도한 책임감에 짓눌려서 살아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직 어려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땅히 성장하면 할수록 내게 주어진 권한, 내가 원하는 어떤 미래의 어떤 삶의 모습에 걸맞는 책임과 또 그에 따른 의무와 그에 따른 수고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육체가 있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룰 수 있어서 또 흐뭇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결코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이고 어른이 돼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 육체가 원하는 소망만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그 육체의 소욕이 바라는 바대로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시지는 않으셨어요. 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우리 육체가 바라는 정욕, 자연스럽게 육체가 있다면 누구나 이제 그 정욕대로 살려고 할 텐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영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 존엄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인간의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또 지성을 가진 존재로 지은 인간 존엄의 최고의 가치를 스스로 깨달고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이 그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우리 영혼에 또 두드리시는, 또 각성하게 하시는 그 선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육체의 정욕대로만 그냥 이 땅의 삶을 마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에 극명하게 좀 대조가 되고 있지만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이 서로 충돌한다라는 말씀을 또 바울을 통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말씀 때문에 정욕에 따른 생각이 거의 뭐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까지 정의를 내리는 성경의 구절도 있듯이 정욕적인 생각은 죄다 잘못된 것처럼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육체를 벗어나셔야죠. 육체를 부인하는 삶이거든요. 우린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분명히 육체가 요구하곤 육체가 원하는 삶을 끝까지 쫓아갔다가는 그 말로 그 끝이 사망으로 치달을 것이며 그 육체의 생각과 공교롭게도 반대에 속한 수많은 생각들이 성령의 생각, 진리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경각하도록 경각심을 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깨우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정욕에 자연스러운 어떤 요구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정욕대로만 산다면 우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지만 우리도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법이 있고 이 나중에 나름의 법률을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해가지 않는 한도 안에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처럼 성경은 좀 더 강화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과연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가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삶의 본이고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진리로 사는 삶이자 그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대로만 살지 않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단서 조항을 계속 답니다. 정욕대로 사는 삶이 다 나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정욕대로만 사는 삶은 우리를 결국 사망의 골짜기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이 바라는 삶의 어떤 목적, 우리의 정욕이 원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 또 우리는 어쩌면 육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줘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욕대로만 살지는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진리 되신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입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영에 또 깨우침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 진리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같이 읽은 본문은 처음 시작을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결과적인 어떤 효과 부분을 먼저 얘기했어요. 이상하게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데 이 땅에 있는 어떤 법칙 안에서도 다 통용돼. 또 다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그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대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좀 교통 정리를 해보면 예전에도
이 설교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지만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히 참되신 진리되는 진리의 영 되시는 그 진리 안에 속하는 그 소망을 우리 안에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 소망,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 평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 안에 넘치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각각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그 본래 여러분 안에 재능을 가진 채로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지으셨거든요. 여러분의 달란트대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바대로 여러분이 육신이 원하는 바대로 바라는 바대로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힘쓰세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을 실망하세요. 그 소망이 또 꺼지게 하는 내 안에 두려움을 내보내세요. 소망을 어렵게 하는 내 안에 염려를 내보내시고 그 소망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키우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계속 살아가게 하는 구체적인 원동력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그러한 이 땅에서의 정욕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필요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정욕대로만 살지 마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도 다시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는 소망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소망하게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고 인정하고 믿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극대화시키십니다. 소망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결국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떠나지 않는, 또 깨어지지 않는, 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성령으로 말미암는 응답들을 덤으로 보여주실 것이고 이제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하루하루 정말 왜 살아야 하는지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삶의 분명한 이유들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육신의 정욕이 있는 고로 그 정욕이 요구하는 이 땅에서의 구체적인 각각의 부르심대로 각각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겠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 정욕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 진리가 담고 있는 영원히 참된 그 가치를 내가 붙잡음으로 그 가치 안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넘치게 해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진리를 내가 붙잡고 있을 때 그 진리가 담고 있는 그 소망의 능력치, 그 소망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전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체험해 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육체의 소원대로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육체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육체가 있을 땐 열심히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알고 정말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그 능력을 삶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의 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망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넘치게 충만하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또